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편견이에요. 네. 모든 성경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모두 인생 앞에 문 앞에 선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문이 닫혀 있거나 어떤 문이 열려 있거나, 우리의 기회의 문이 닫히거나 열릴 수가 있고요, 관계의 문이 닫히거나 열릴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문도 닫히거나 열릴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문도 닫히거나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려있던 문이 갑자기 닫힐 때 당황하고 아파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좀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왜 이렇게 문이 닫혀 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문을 닫으셨습니까? 왜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질문은 상황에 대한 질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은 이 문을 누가 여는가, 누가 닫는가에 대한 질문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두 교회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에 막혀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답답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현실 가운데는 다 닫혀 있어요. 현실 가운데는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 그리고 이것은 네 현실이 닫을 수도 없고 사회가 닫을 수도 없고 네 자신도 닫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연약한 자들,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의 성실한 충성을 통해서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멘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이해하고 설교 끝에는 아멘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는요,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커져야 우리 앞에 문들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앞에 도대체 어떤 문이 닫혀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진짜 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에는요 닫힌 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닫힌 문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닫힌 문이죠. 제가 처음에 2006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또 청년부 사역자로 또 사역을 하고. 그런데 2007년, 2008년이 미국의 뉴욕에 되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예. 2007년, 2008년, 9년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한인 유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인원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간호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유학생으로 풀타임으로 뉴욕에서 생활하면서 간호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어디에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간호사 시험을 보고 간호사가 돼서 일을 하고 이게 이제 꿈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시기에 간호사로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그 길이 유학생들은 다 막혀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자 이상, 시민권자 이상은 모르는데 유학생으로 와서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 1학년부터 계속 열심히, 그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막 이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 유학생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고. 제가 목사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도 못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 문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이런 정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영향력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로마 정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사회적인 불이익으로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뉴욕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 이민자로서 미국 정부로부터 막 박해를 받아요. 그럼 우리가 똘똘 뭉치려면은, 우리 지금 코리안 철치 아닙니까? 똘똘 뭉치려면은 누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누가 이렇게 같이 손잡고 막 도와줘야 됩니까? 한인 동포들. 그렇죠? 한인회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기들을 도와줘야 하는 유대 공동체에서도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그리스도교다.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권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자기 동포에게서부터도 배척당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8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힘이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작은 능력은 구조적으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역량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약함, 구조적으로 열세,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하게 만들지 않으실까?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까? 내 사업이 지금 어려움에 닥쳤는데 이 사업을 왜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왜 당장 낫게 하지 않으실까?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장 풀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범하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거든요. 그거를 어려움을 겪는 내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빨리빨리잖아요. 빨리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그냥 주입시켜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어려움 겪는데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곧 대박 날 거라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쉽게 위로하고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면 이것은 그대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재석 씨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참 좋아요. 네. TV에서 제가 본 일화입니다. 장동민이라는 후배 개그맨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명해지지가 않고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대선배 슈퍼스타 유재석 씨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전 장동민입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동민 씨가 그 앞에서 나는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나한텐 이런 일들만 벌어지고 몇 시간을 넋두리를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긴 시간에 유재석 씨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기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장동민 씨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얘기를 다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형님 이제 저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장동민한테 주면서 너 이거 택시 타고 가라. 그리고 택시 타고 남는 돈은 어머니 용돈 드려라. 그랬대요. 그리고 장동민 씨가 나중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제가 유재석 입장이었다면 너 임마 지금 행실을 봐. 지금부터 성실하게 해야지. 네 뭐 열심을 다해서 해봤어? 막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섣부른 위로, 섣부른 결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때는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꽉 막혀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목사님 이거 왜 이럽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답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답할 것이 없으면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있었죠.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계속해서 막 그냥 뭐 비늘 같은 것도 막 그냥 아주 뭐 그냥 계속 시력이 안 좋았던 거예요. 예,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복음 전파하러 선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간질로 쓰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안 열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이 진리를 살아낸 거라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닫혀 있었다라고 여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셨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문은요 누구만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닫힌 문을 경험해 본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신 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린 문이에요. 그 문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과 믿음이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은 분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분들 낙심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낙심이 아니라 성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주님을 붙잡는 신앙의 끈기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은 흔들리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문을 이해해야 돼요. 성공의 문입니까? 문제 해결의 문입니까? 이 문은 어떤 문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신 이 열린 문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자, 이제 닫혔던 문이 열릴 거야. 걱정하지 마. 계속 버텨.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격려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더 깊이 다루겠지만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루살렘 왕궁에 셈나라는 총리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패한 거예요. 부정부패.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고기 부패집이 있었는데 이름이 부정부패였어요.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근데 어쨌건 잠 깨시라고. 네, 어쨌건 이 부정한 관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권력적으로 강권적인 역사로 이 셈나를 치시고 그리고 엘리야김을 총리로 앉히시는 장면인데 총리로 앉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총리로 엘리야김이 앉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왕을 대리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집의 열쇠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신약으로 와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전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닫으신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사명의 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더 준비되면 문이 열릴 거야. 기회가 올 거야. 내가 더 성공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열린 문은 성취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하나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열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열린 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입니다. 그 문이 열린 것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닫을 수 없는 문은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의 공간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협박해요. 닫힌 문으로 협박해요. 어떻게 협박하는 줄 아십니까? 너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넌 실패자야. 너는 지금 이 길이 막히면 네 인생도 끝이야. 지금 이 승진 기회 못 잡으면 다시는 안 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들어요? 세상으로부터. 이게 그냥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박을 받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실패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는 문은 사람이 닫을 수 없다. 그 문은
예수님께서 여신 문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히 닫을 수 없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닫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은 막혀있던 현실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은 모든 막힘, 그 현실의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아멘. 아, 이게 참 어려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신실함으로 열린 문을 지나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뭐냐? 우리는요, 지금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어떤 선택입니까? 그 문을 믿음으로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주저주저 하면서 세상이 협박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자꾸 조급해지면서 불안해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문 앞에서 성실함으로 그 문을 지나갔던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실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충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에? 진리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진리에 우리가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요, 규모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3장 8절 말씀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버티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열린 문을 통과하는, 주님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필요한 신앙은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드는 믿음입니다. 왜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우리의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목회하면서요, 어떨 때는요 너무 신나요. 네. 그래서 막 그냥 하루 종일 막 그냥 설교 준비하고 막 해도 그냥 막 신나요. 이렇게. 그런 날만 365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일 전날 밤만 되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요. 막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죠.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서야 되고, 겉으로 그 말씀만 보면은요 아주 그냥 하얀 백조 같아요. 근데 우린 알지요? 물 밑에서 그 목사님들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발로 열심히. 근데 그 열심히 뭐냐면은요,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기본값이라고 보고, 이 밑에서 발질은 제가 지금 45세인데 45세까지 이해한 바로는 버티는 거더라고요. 그 목사님들도 뭐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어요. 버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오해도 받습니다. 기분 상한 일들도 되게 많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요, 듣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약속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3절에 다 같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상황은 잘 풀려갈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하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하신 이가 어떤 분이시래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게 뭐예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쁘다는 게 아니라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버텨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버텨내시면 오늘 하루, 오늘 일주일, 1년을 버텨내시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은요, 그 인생이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시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블레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작지만 힘들지만 내가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커져야 된다. 더 보여줘야 된다. 길을 눌러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너가 바로 너에게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은혜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 문에 조용한 기회의 문을 믿음으로 지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겠대요. 그리고요,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문이 열려지고 그 약속의 문을 지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